설 연휴만 되면 우리가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가족이 모이는 시간들이 흔치 않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추석이나 설 연휴가 되면 즐거운 시간들을 가족끼리 많이 갖게 되지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의 어른들이 자녀들을 다 무릎 꿇려놓고 이제 가정에 대한,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한 집안 어르신이 그 집안에 흐르는 가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 간단하게는 건강하자, 성실하자, 오늘도 웃자,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곤란할 때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뭐 이런 가정마다 듣기 좋고 또 지킬 만한 가운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강력한 가운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구시렁대지 말고 주는 대로 먹자. 네, 이런 가운을 뭐 우리 교회도 있을 법한, 네, 아들 셋 가진 가정이라면 네, 가질 법한 가운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정은요, 궁시렁대고 또 반창 투정한 소리가 어땠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식사를 한대요. 또 이런 가운도 있습니다. 아빠도 사람이다. 집안일은 미루지 말자. 어차피 네가 한다. 박수 칠 때 떠나지 말고 설거지하고 떠나라. 거짓말하지 말자. 어차피 다 한다. 나갈 때 불 꺼라. 네, 아주 현실적인 가운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하면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좀 올드한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운이 있는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안에 단단한 중심추, 즉 가정의 철학이 있음을 느끼게 되지요. 가운이 있는 집은 뭔가 철학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대해서 대한민국 직장인 1048명에게 가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가운이 뭐냐면 정직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가운이 가정의 화목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 질문에 68.3%가 옳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그 대답은 4.3%였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 인생이라는 가정의 거로들, 하늘의 가운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가운과 같은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번 겨울 한파가 참 추웠습니다. 어떠한 영적 추위에도 우리를 지키기에 합당한 말씀들이 있지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운을 위에 세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도 암송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한 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가 지배되기 위한, 그리고 지배될 수 있기 위해서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모두가 암송에 동참할수록 그 가정이 암송하는 그 기간만큼은, 아니요, 1년만큼은 어쩌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며 서운함은 잊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되는 것.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집 거실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 말씀의 가운데를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광야의 가르침들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광훈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 집집마다 텐트 안에 적어놓은 그 성경의 가르침, 광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들은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을 각각의 텐트에 다 붙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잊지 말아야 될 광훈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듯, 그런데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너무도 쉽게 그 은혜를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광야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잊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방향을 상실하는 순간 그 광야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우측으로 갈까요? 좌측으로 갈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들을 많이 하지요. 지금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됩니까? 좌회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우회전하면 어떻고 좌회전하면 어떻고 뭐만 잊지 않으면 돼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만 잊지 않으면 돼요. 제 운전 습관이 그렇거든요. 목적지 정해놓고 빨리 갈 수 있는 길, 지금 좌회전해야 돼, 우회전해야 돼. 이게 굉장히 제가 운전할 때 싸우는 것인데, 근데 인생의 광야에서는요, 지금 당장 좌회전한다고 잘못 들었네, 목적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지요. 목적지만 정확히 잊지 않고 있다면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그 목적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망각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리 잘 살아도 광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준비하는 과정이 뭐예요? 광야의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특별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한 군대로 훈련되는 과정이에요. 마치 이 민수기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6주 동안 훈련받는 신병교육대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하기 전에 이들을 연병장에 다 세워요. 운동장에 세워요. 그리고 다 열을 맞춰서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지요. 오늘 그런 긴장감이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이 지시하는 때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에요. 이스라엘은 거의 1년을 시내산에서 또 시내 광야에서 보냈고요. 이제 선막을 완공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명수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 명령은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당일에 순종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보세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1장 1절에 나왔던 그 말씀 그대로지요. 1장 1절에 나왔던 그때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날 하나님 명령이 임하니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머무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이렇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와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세한테 직언을 하지요. 왜 이렇게 하냐고, 장을 세우라고 1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 세워서 조직을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지파별로 이루어졌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는 지파별로, 그리고 더 작게는 가족 단위별로 이르기까지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오합지졸이 아니라 지파별로, 가족별로 이제 1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 조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구조사하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좀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좀 이 인구조사하면 될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사건들이 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뭐냐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여 명이 죽었던 참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그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는 거지요. 몇 번이나요? 민수기에 2번이나 인구조사를 명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2번의 인구조사를 행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민수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전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인구조사는 민수기의 전체 메시지와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가 왜 민수기일까? 넘버스라는 그 이름을 왜 줬을까? 70인경 이후에 이렇게 제목이 지어진 이유는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그 제목보다는 이 민수기, 넘버스라는 그 제목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 그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 롯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만이 아니라 자손,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이후에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그 지역의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출해 오지요.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두려워할 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식이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는 후손이 없으니까 내 가정에 믿을 만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뭘 보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죽하면.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 우리도 뭐 별반 다르지 않지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뭐예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겠다.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결국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100세의 이삭을 낳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또 후처인 구드라를 통해서도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큰 민족 가운데 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약속의 자녀, 그 이삭을 통해서만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야만 한 거지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을 통해서 이 축복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말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때 내려간 숫자가 몇 명이요? 네, 70명. 그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숫자가 불어나는데 바로가 두려워할 만큼 번성을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숫자를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요. 나오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지요. 숫자를 세어보니까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몇 명으로 불어나요? 60만 3,550명. 끝자리도 정확하게.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70명에는 남자만 셌나요? 아니면 가족 다 셌나요? 가족 다 셌지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때 들어간 인구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출애굽해서 민수기에 센 이 숫자는 누구만 센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럼 엄밀히 말하면 대략 숫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200만, 최소 200만, 학자들에 의하면 최대 3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인구수의 끝자리에 숫자까지 적고 있다는 것.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써서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느새 이루어져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숫자를 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 약속의 책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보고 우리는 맞네 라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사건부터 계속 읽고 넘어온 우리한테는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70명이 어떻게 430년 만에 200만, 300만이 될까? 이건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들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그들에게 그들 소유의 땅으로 주실 것을, 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하심을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자신의 살아계실 동안에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서 이것을 목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게 함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 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약속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내 자손과 그 자손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인구조사 명령에는 보다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그 부분에서 정복전쟁을 준비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지요. 이미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수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라는 언급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구절에도 인구조사의 목적이 얼핏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의 특징은 모든 사람의 숫자를 다 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은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 3절에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계수할 사람을 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구조사,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아세요? 5년에 한 번씩 한답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세수 때문입니다. 얼마만큼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만큼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얼마만큼의 복지가 필요한지 등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군사적 자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역시 이런 목적을 가진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다고 지난 설교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들은 430년 동안 뭐밖에 못했어요? 그냥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리고 집을 만드는, 벽돌을 짓는, 농사일을 하는 그 일 외에는 이들이 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또 약속의 땅에서 많은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은 그들의 전쟁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훈련을 왜 시킵니까? 여러분들 왜 말씀 암송을 시킵니까? 왜 여러분들 들들 볶아요? 말씀 공부하자고 왜 얘기합니까? 말씀 공부 안 하고 묵상 안 하면 묵상하자고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들 준비돼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쓰러지고 또 깨지고 부서지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미리 준비시키길 원하십니다. 전쟁은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은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야 될 그 길 가운데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준비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인구조사와 이 모세의 인구조사의 차이점이 뭘까?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인구조사의 명령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두 군데 나오지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있지만 다윗의 생각 속에는 다윗 자신이 시작하고 실행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했을 때 요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면서 요압이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다윗의 의도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기 힘, 자기 세력, 이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지요. 결국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의 자만심 혹은 자기 증명의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를 사탄이 막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자, 다윗의 인구조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탄과 다윗에게 있는 거지요. 모세의 인구조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였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자기 증명 욕구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인구조사를 제가 비교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구조사와 사람이 행하는 인구조사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수할 것을 명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구분을 만들어내요. 뭘까요?
계수된 사람과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물론 계수된 자는 반드시 20세 이상인 남자만을 의미한다기보다요, 가정의 대표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에 속한 부녀자들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요. 이때 계수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지요. 자, 똑같아요. 계수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계수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신약시대에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계수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시민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계수하심에 들지 못했다면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기에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계수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군대에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굉장히 매우 명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수는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둘로 나누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계수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지요. 그리고 언제나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자신이 충성을 다해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충성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지요. 20절에도 보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단지 큰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파에 속하고 더 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속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단위의 가족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계수된 사람의 책임이라면 그에게 또한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주시는 기업이에요.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보장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수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현재 우리의 삶보다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주님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외인 아닙니다. 나그네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계수라고 명하셨지요. 그들은 군인으로 계수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계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민족 공동체에 대하여 가져야 될 태도가 충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죠. 이 충성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이제 앞으로도 이 구원을 완성하여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소망하는 데서부터 흘러나오는 충성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신뢰가 없으면 충성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과 함께 신뢰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와 충성이 함께 간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요. 갈 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장래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성을 만들어냅니다. 계수된 자는 충성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적용적인 관점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병사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셨습니까? 이걸 또 이렇게도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금강교회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는 그 순간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이고 또 성도의 성경적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하십니까? 또한 그 부르심에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에 대한 대해서도 충성스러우십니까?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은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우게 될 동지요 전우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우끼리 싸우면 분지박산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우로서 또 하나님의 병사로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징집되어진 자들로 우리는 서로에게 동지요 전우들이라는 거지요. 교회는 사실상 계수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70인 전도 사역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쁨으로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상실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계수된 자들을 기록하심입니다. 계수된 자들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명부에 기록되었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어요.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계수된 백성으로 기록된 백성으로 또한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해요? 지상의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고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교인의 명부에 기록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명부에 기록되는 것이 그냥 기록되면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그 명부에 기록될 수 없어요. 기록돼봤자 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만큼 믿음의 표명을 하며 또 군사로서 하나님의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교인이 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금강교회 성도가 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네, 우리 젊은 애들 삼성 들어가고 LG 들어가는 것이 그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교인이 된다는 것의 영광을 아는 겁니다. 이 영광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